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시체나 해골을 보거나 또 공동묘지 지나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그것도 밤중에 지나가면 공포심에 자기 발자국에 자기가 놀라게 되죠. 맨날 뒤돌아보고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시체나 해골이나 공동묘지에 있는 것들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럼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거에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워할 존재는 따로 있어요. 친구처럼 다가오는 사기꾼들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서워해야 될 것은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무서워하고, 이게 참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진짜 불완전한 존재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는 정반대의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뭐 비슷한 것도 아니고 정반대의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불완전하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는 그만큼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똑똑할 때도 많고 생각보다 지혜로울 때도 많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맨날 뭐 기주고 살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일단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래서 방심도 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과신하면 자기를 너무 믿게 되고 당연히 또 다른 존재인 하나님을 믿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정확히 뒤돌아보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고 경계하는 이점이 있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기회까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 잘못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사람 관계에서 너무 가까울 때, 너무 친할 때, 이때 우리가 하나의 실수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까 무례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데, 가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약간 서먹서먹하거나 아주 친근한 관계가 아니면 체면을 차리잖아요. 우리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실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긴장을 하게 돼요.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나거나 또는 좀 어려운 사람과 만날 때는 솔직히 좀 긴장을 해요. 근데 이제 아주 친한 사람과 만나면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긴장을 딱 내려놓죠. 그러다 보면 친한 건 좋은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례해져요. 자신이 말해놓고 이거는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생겼냐? 긴장이 없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사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깡패 선생님, 그냥 뭐 지금이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거는 뭐 이게 칠판에 분필 썼다가 뭐 하다가 그냥 분필 던지고, 뭐 어떤 교사들은 아예 출석부 자체를 던지기도 하고, 이거 완전히 깡패 같은 교사들 솔직히 많았습니다. 몽둥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런 교사들, 이거 다 욕하지만 학생들은 그 시간에요 긴장을 100% 아니 200% 긴장합니다. 한눈도 안 팝니다. 왜죠? 그랬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선생님, 인격적인 선생님, 정말 우리를 위한 선생님, 처음에는 너무 환호해요. 저런 선생님이 있었다니 너무너무 좋다. 그렇지만요, 2시간, 3시간 지나고 나면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그 시간에 떠들게 돼요. 그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왜? 저 선생님은 좋긴 좋지만 잘못해도 혼나질 않아. 야, 집중하자. 야, 정신 차리자. 이렇게 말하고 끝내. 분필이 날아오지 않아요. 출석부가 날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돼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한테, 존경하는 사람한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그런 사람 앞에는 긴장이 확 풀리는 바람에 나도 그냥 게을러져 버리고 나도 그냥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렇지만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진 않는데 실제로는 그 시간에 더 바르게 더 전도를 걸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잘못된 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나쁜 선생, 나쁜 사람 앞에서는 사실 뭐 대들어도 사실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 그거 아무리 뭐 교사라고 해도 뭐 대들 수 있는 거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이제 학교 그만둘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죽도록 고생을 할 각오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좀 더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나쁜 놈들한테 우리 인생을 속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깡패 같은 사람들, 깡패 같은 교사,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굴복하게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비참하게 그렇게 그 앞에서 쩔쩔맬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건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무서운 사탄.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뭐 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거나 이러면 사탄이 조상의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릴 때가 있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벌벌벌 무서워 떨면서 사탄을 섬기게 됩니다. 귀신을 섬기게 되죠. 제사를 하면서 그냥 미신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출석부를 던지거나 분필을 던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고 진짜 경멸해야 될 사탄은 두려워서 떨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사탄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할 걸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무시할 건 무시하고 대항할 것은 대항할 줄 아는 참된 지혜를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 바로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아는 두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는 별거 없었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별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세상은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고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나 나름대로 법이 있습니다. 글로 딱 정해놓은 성문법이 있든지 성문법은 없더라도 우리나라 헌법 같은 그런 성문법이 없더라도 관습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글로는 적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불문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법 조항은 없지만 그 누구나 다 그게 다 아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모두에게 다 손가락질 당하고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회이든 어느 시대이든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는 겁니다. 법보다는 주먹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미 처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무서운 깡패 같은 선생님, 법보다는 주먹입니다.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그게 더 가까워요. 학교에도 교칙이 있어요. 학칙이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먹은 더 가깝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나중에 고소해서 법으로 뭐 하더라도 일단 주먹이 더 가까워요. 일단 주먹이 더 무서워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이제 그 일반 병사들한테 진짜 무서운 사람은 누구죠? 군대에서 최고 높은 스타, 별 단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일반 병사들은 별 보기가 하늘에 진짜 별 따기입니다. 별 못 봅니다. 어쩌다 그냥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거지. 예, 장군하고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일반 병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높은 누구든지 군에 들어가면 다 별을 달고 싶은데 그 좋은 별자리, 그 장군 일반 병사들에게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볼 일도 없고 본다 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지. 그 별이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죠? 대령, 중령, 뭐 소령이나 소위나 중위 뭐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직 뭐 그 위에는 무섭지도 않아요. 별은 아직 잘 보지도 못하니까. 바로 별 밑에 대령, 그 밑에 중령, 이 정도 선이에요. 이 정도 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참모고 그 사람들이 바로 밑에 부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일반 병사들한테 무서운 건 별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자기 위에 고참이에요. 예, 병사들 중에서 최고 있는 그 최고 고참이 아니고 자기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고참이 나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 고참이 다 나를 시키고 그 고참이 또 나를 지도하면서 가거든요. 그 고참에서는 한순간도 나하고 떨어질 일이 없어요. 항상 같이 있거든요. 항상 명령을 내리거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왜? 제일 가깝게 있거든요. 제일 가깝게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나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이따가씩 우리가 TV를 통해서 유명한 살인자, 유명한 깡패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요, 솔직히 우리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무섭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설사 만나기도 어렵지만 설사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잔치에 있는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 유명한 깡패가 우리한테 뭘 얻어먹을 게 있어, 뭘 뺏을 게 있어가지고 우리 앞에 협박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거물 것들입니다. 돈이 많은 재벌 것들입니다. 최소한 준재벌쯤은 돼야 뭘 뺏어 먹을 게 있는 거지. 가난한 우리한테 뭘 뺏어 먹겠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할 사람은 누구죠? 동네 깡패들입니다. 동네 깡패들이 동네 깡패. 진짜 유명한 TV에 나오는 그런 깡패들이 아니고 동네 깡패들이에요. 동네 깡패. 왜? 그 사람들이 가깝게 있거든. 그 사람들이 가깝게 있거든. 이렇게 세상은 법이 있지만 법보다 무서운 게 더 주먹이라고. 왜? 주먹이 가깝거든요. 주먹이 지금 당장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먹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먹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짜 법보다 주먹이 더 무섭구나. 주먹이 더 가깝구나. 그래서 자기도 피해당한 대로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한테는 주먹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거 아는데 자신도 당했으니까 그 누군가에게 또 주먹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도 피해자였어. 나 나쁜 놈 아니야. 나도 피해자야. 세상은 다 이래.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먹이 가까워도, 아무리 주먹이 무서워도 주먹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굴복하는 순간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굴복하는 순간 바늘도둑이 소도둑대듯 결국엔 내가 망가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가깝고 무서운 주먹이라 할지라도 그 주먹을 멀리하고 법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법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보다 가까운 주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무서워하기보다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가까운 주먹보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합시다. 가까운 주먹보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합시다. 가까운 주보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합시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주먹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먹이 가깝고 아무리 주먹이 무서워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권력입니다. 현대시대도 권력은 무섭지만 옛날 왕정시대의 권력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곧 국가이고 왕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곧 법이거든요. 권력이 곧 주먹이거든요. 여러분, 예로부터 권력은 항상 주먹과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주먹도 권력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자기가 주먹이 세다고 권력을 피하거나 권력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주먹을 이용해서 그 주먹을 쳐버립니다. 이 주먹이 제일 강하면 잔챙이 주먹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일 큰 주먹을 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치게 만들죠? 권력이. 그 주먹 갖고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죠? 권력은 법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시켜가지고 이 최고의 주먹을 구속시키고 최후에는 사형까지 시켜버리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정치 역대 정치와 주먹 세계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 이 범죄단체 수배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정재. 엄청난 사람이었죠. 근데 결국은 사형당했습니다. 또 주먹 권력으로 연예계를 장악했던 이마수.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도. 그리고 최근의 사람, 용팔이 김영남. 이런 사람들 다 정치와 주먹을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중요한 건 주먹들은 결국 쓰임받다가 나중에 다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먹은 정치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정치가에게 있어서 그게 아주 그 허점이고 그게 아주 맹점이 되고 그게 아주 불리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제거를 해야만 자신한테 증거가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먹은 권력 앞에 나중에 버림받게 됩니다. 자, 이렇듯 주먹이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권력 앞에는 결국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주먹도 권력 앞에 잘못 보이면 결국은 이렇게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것은 뭐니 해도 권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력은 권력만 혼자 독립돼 있지 않고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따라가냐면 돈과 따라갑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돈을 안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권력자는 무조건 돈을 챙깁니다. 왜냐하면 돈을 챙겨야 또 그 권력자는 힘을 쓸 수 있거든요. 잔치기들한테는 돈 몇 푼 주어지고 일 시키면 되는 거고 또 괜찮은 사람들도 돈을 줘야만 되는 거예요. 권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은 언제든지 이게 물러날 수 있지만 돈이라는 것은 뭐 또 언제든지 빼앗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감춰놓고 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돈이라는 것은 자기 금고에 넣어놓으면 그게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과 권력 절대 따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이 애굽의 바로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도 아닌 주변 국가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 이 애굽, 이집트, 바로 이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바로는 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400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을 지나면서 천년부지로 솟아오른 곡물값을 그걸 매개로 해서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돈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돈들도 어디로 다 몰려 들어왔어요?
애국으로 다 몰려왔어요. 왜? 주변에 7년의 흉년 때문에 못 버텼거든요.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다 싸들고 와서 바꿨어요. 우리나라도 이딴 것이 뭐 배추 또 뭐 고추 흉년 들면 김치가 아니고 금치가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7년 흉년이 들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곡물값이 이거는 금값이 되는 거예요. 금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금과 은 보석들은 다 애굽으로 몰려 들어왔다고요. 애굽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애굽은 엄청난 강대국이 되버립니다. 안 그래도 강한 나라, 큰 나라, 권력을 소유했는데 거기다가 돈까지 소유한 거예요. 이게 몇천 년 전이 아니고 이게 기껏 이게 4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뭐 그 400년 동안도 너무나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에 사실 애굽의 모든 토지가 대부분 다 바로 거였어요. 그게 다 국가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국가의 이게 돈을 내고 빌려 쓰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의 힘이 좋아요. 국가의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 거의 모든 땅이 다 국유지라니까요.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가 없어요. 아무리 흥청망청 써도 한계가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돈과 권력까지 한 손에 쥐고 있으니 진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16절 보시죠. 16절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난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둬라.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비밀 작전에 투입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비밀을 우리 이 두 산파가 알아버린 거예요. 원하지는 않았지만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죽든지 따라가든지 그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섹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진짜 딱 그거예요. 지금 딱 그거예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지금 살려면 명령대로 따라야 되고 명령 안 따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게 명령 안 따르는데 나 못하겠는데요?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라.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누가 뭐라고 하겠니. 뭐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못한다는데 뭐 너도 뭐 네가 못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니. 그래, 알아서 뭐 잘 살아라 이러겠습니까? 그 즉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이런 나쁜 명령을 내리는, 이런 인간 같지도 않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바로가 인격적으로 되겠어요? 법대로 했겠어요? 말 그대로 이 권력과 주먹을 그리고 돈까지 다 사용하는 지금 바로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명령을 거절하면 두말할 것도 없죠. 뻔할 뻔짜이 이거는요. 방법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바로 이 권력입니다. 이 권력은 또 돈까지 아까 주먹까지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최상층의 이 권력은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요. 주먹도 한 손에 주무르고 돈도 주무르고 이 권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권력 앞에 대항한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권력 앞에 대항한다는 것은 인생을 망친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권력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냥 대충 대항한다 해도 결국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권력이라는 거죠. 그만큼 무섭습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 어떻게든 한번 들이받고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뭐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또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 문제 생기면 이거는 뭐 이게
가까운 가족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요? 사촌? 8촌까지 가요. 이게 더 멀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한 집안이 그냥 아예 그냥 그 가문이 아예 몰락해버리는 거죠. 딱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는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모두가 걸리니까 이게 대화가 불가능해요. 제가 언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집에 사는 어떤 분이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 면접할 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그 가문에 연결된 우리 집 바로 옆집 연결된 이 사람이 뭔가 걸려 있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나 들고 그냥 죽인다고 그냥 너 때문에 내가 이 좋은데 합격해놓고도 못 들어 마지막 면접에 떨어졌다. 나 들고 그냥 막 난리 났었어요. 왜냐면 우리 앞집이고 그 옆집에 이제 왔으니까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 옛날 그 시절에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왕정 시대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렸고 왕이 권력과 주먹과 돈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대항했다는 죽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떤 좋은 것으로 또는 나쁜 것으로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절대 굴복하지 말고 당당히 이겨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서운 권력이 협박해도 굴복하지 맙시다. 무서운 권력이 협박해도 굴복하지 맙시다. 굴복하면 죽는 겁니다. 굴복하면 죽는 겁니다. 당장 여기서 목숨이 끊는 거 이것도 무서운 거지만 진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 심판은 영원한 거지만 지금 죽는 것은 우리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며 아멘.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죽음의 부활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역전도 없고 이거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그러나 현재와 미래까지 가장 무서운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주먹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아멘.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산파들은 이 모든 것을 당당히 이겨냅니다. 주먹에도 굴복하지 않고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돈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죠. 이런 비민작전을 시키면서 돈을 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 이거 잘 명령만 따르면 내가 평생토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런 건 바로에게서는 껌값이잖아요. 아니 껌값도 아니에요. 껌값도 아니에요. 그러나 산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로또 맞은 격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굴복하면 언제 어느 때 이 산파들을 통해서 바로의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 알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결국 이 산파들은 나중에 제거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에 굴복하면 잠깐 동안에는 생명을 연장하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잠시 연장된 것뿐이지 실제로는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 어차피 죽을 바에는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안 두려워하고 반대로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참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주먹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결정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산파들은 그랬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애굽 왕의 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두려웠겠죠. 이러다가 분명히 우리 죽을 수 있을 거야. 잘못하면 우리 가족도 다 죽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두려움은 있었겠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진짜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이게 그 노림수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하면 마지막 재판장 앞에서도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 교회까지 나왔고 너 참 그래서 내가 참 너 이쁘게 보려고 그랬고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그랬거든. 내가 너한테 천국을 듬뿍 주려고 그랬거든. 너도 다 이해하지? 하나님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거 대접받기 그런 대접받기 싫거든. 지금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아멘.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거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멘. 한국광운이 법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살다가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주목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하거든요.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건 나중 일이니까 심판은 나중 일이잖아요. 죽고 난 다음이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는데 뭐 그건 나중 일 아니야? 그러나 반드시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못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면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아멘. 경외라는 말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처음처럼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되고 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무례하게 되고 잘못하면 긴장이 탁 풀려가지고 나쁜 사람보다 더 못하게 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만 해가지고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벌벌 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높으신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 27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니까 세상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먹과 돈, 권력 이게 사실 무섭습니다. 이게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 누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먹, 돈, 권력에 속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 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최후의 심판 때 역전시키고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누리는 복된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